행복의 척도는 그 사람의 감사의 정도에 달려있다.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만드는 것이 감사이니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헤아려 드리는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요, 너무 받은 은혜를 자주 잊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어떻게 나를 도우셨는가,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가 빠짐없이 헤아려서 하나님 과연 어떠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시련과 어려움을 나에게 주셨나, 그것을 헤아려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사랑은 우리 삶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고난과 역경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감사. 하나님은 그러한 감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되돌려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헤아려 감사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감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감사는 영혼의 보약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얼굴이 예뻐집니다. 제가 오늘 교회로 오는 중에 한번 해봤어요. 감사합니다 할 때 내 얼굴의 근육이 어떻게 되는지.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펴지고 예뻐지더라고요. 그러나 죽겠습니다, 짜증나요 그러니까 얼굴이 근육이 주로 이렇게 쪼그라들고 미워지는 것을 제 스스로 느낄 수가 있어요. 감사를 하면 몸에 좋은 호르몬이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좋은 호르몬 하면 엔돌핀 많이 알고 계시죠? 그런데 감사를 하면 감동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걸 디도르핀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 디도르핀이 엔돌핀보다 훨씬 더 좋답니다. 몸에 좋은 보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 감사를 많이 하는 게 아니고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행복한 겁니다. 우리 존 밀러 씨는 그래서 사람의 행복의 척도는 그 사람의 감사의 정도에 달려있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가진 것이 아무리 많고 누릴 것이 아무리 많은들 감사를 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가진 것에 감사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감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작은 것들에 감사할 때 그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주변에 그래서 보면은요, 참 제가 봐도 가진 게 많고 여유가 있는 분인데도 입에 감사가 없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의 얼굴은 어둡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참 가진 것도 없으시고 인생에 고난도 많으신데 입에 감사가 붙어있는 분들이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분들 보면 얼굴이 밝아요. 누가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겠습니까? 지나치게 단순화시키는 것일 수도 있지만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사실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하고 감사하는 사람의 얼굴은 예뻐집니다. 어떤 분은 그래서 감사의 마음은 얼굴을 아름답게 만드는 마지막 끝손질이다,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 가지로 유익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며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만드는 것이 감사이니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물론 오늘 이 말씀은 개인적인 덕성에 대한 그런 말씀은 아니고 1차적으로는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한 교회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한 그리스도의 평화가 지배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서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하면 너희 교회가 평강이 가득한 교회가 되리라는 말씀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그치는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한 사람의 일생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하시려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에게 가득하려면 어떻게 해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은 아신 겁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마음의 평화가 물밀듯 몰려오고 감사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에 우리에게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 많이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설교의 제목을 헤아려 감사하자라고 잡았습니다. 한국말로 헤아린다는 말은 두 가지 중첩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숫자를 하나하나 헤아린다는 뜻이 있고, 다른 하나는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린다, 어떤 감추어진 것 뒤에 있는 것을 헤아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헤아림의 감사를 우리가 잊지 말고 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헤아려 드리는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시편 103편 2절을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요, 너무 받은 은혜를 자주 잊습니다.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사람은 원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기는 존재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잊어야 될 원한은 너무 잊어버리질 않아요. 돌에 새겨놓고 두고두고 기억합니다. 평생을 원한 속에 사무쳐 사는 사람도 있어요.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정작 기억하고 오랫동안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은혜는 우리가 물에 새겨서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기도할 때는 간절하게 내어달리고 하나님 이것만 응답해 주시면, 이것만 도와주시면 하나님께 갚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먹다가도 정작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면 그 은혜를 너무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몇 날이 못 되어서 다 잊어버립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요, 그것은 감사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감사는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다 헤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헤아릴 줄 알아야, 헤아려서 감사해야 진짜 감사합니다. 기도 노트를 갖고 계신 분들은 한 해 동안 드렸던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이렇게 기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기도 노트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한 해의 마지막 주에 저는 특별히 여러분이 올 한 해 받으신 은혜를 헤아릴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나눠드린 2021년 소원 기도문 양식이 있는데요. 그 뒷면을 보시면 2020년 감사할 기도 제목이라고 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에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어떻게 나를 도우셨는가,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가 빠짐없이 헤아려서 기록하시고 그걸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를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고 헤아려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드리는 감사입니다. 무슨 뜻이냐? 겉보기에는 감사할 것이 없어요. 사람의 눈에는 그저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감추어진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가 감사하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수준이 높은 감사이며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입니다. 겉보기에는요, 한숨뿐이에요. 눈물뿐이에요. 고통뿐이에요. 그러나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이 고통과 시련을 나에게 주시면서 오히려 이것을 나에게 유익으로 바꾸시며 오히려 이 고통과 시련을 통해서 나를 더 위대하게 사용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감사하는 것이기에 이러한 감사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입니다. 우리가 시편 50편 23절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하였죠. 이러한 감사는 헤아려서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이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화롭게 되어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감사를 특별하게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제가 이러한 헤아려 드리는 감사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간이 집사님인데요. 우리 집사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크론병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이제 말기가 되어서 더 놔두면 대장암으로 발전을 하게 될 것이고 우리 집사님이 그것 때문에 먹지도 못하고 정말 끔찍한 고생을 하셨어요. 그 복통 때문에 잠도 자지 못하고 체중이 급격하게 줄어서 37kg, 정말 야이고 작은 그런 몸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기도하고 기도하는데도 참으로 차도가 없고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자. 저 스스로도 잘 그 생각이 정당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낫지 않으니 수치면 수치지 어떻게 그게 감사할 일이 되나요? 그런데 그 마음이 떠나질 않아서 제가 집사님에게 말을 했어요. 집사님, 우리 하나님께 한번 감사합시다. 감사의 간증 한번 하시겠어요? 집사님? 그랬더니 카니 집사님, 목사님 제가 감사할 게 뭐가 있나요? 아유, 제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간증이겠어요?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죠. 근데 집사님 아닌 것 같아요. 집사님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감사할 것이 없는가? 왜 없겠어요?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게 있을 것입니다. 한번 집사님 생각해 보시고 이번 부활절 날 그렇게 성도들 앞에서 한번 감사의 간증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하고 우리 집사님 생각해 보겠습니다, 목사님. 그러시고 나서 부활절 날 종이를 한 장 들고 나오시고요. 준비를 하고 오신 거예요. 성도들 앞에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감사할 게 없을 줄 알았는데 내가 약할 때 나를 들어 쓰신다고 하니 감사하고 내가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크게 보이니 내 인생 속에서 내 영혼 속에서 하나님만 크게 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병약할 때 증거하는 예수의 이름이 더욱더 강하게 증거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간증하니 온 성도들이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았다는데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사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련과 고통, 남들 보기에는 감사할 것이 없는 일이지만 이러한 시련을 나에게 왜 주셨는가? 이러한 고통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는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선한 마음이며 사랑이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라고 그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그와 같은 간증을 하고 나서 일주일 후에 우리 간이 집사님 크론병이 씻은 듯이 나왔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신 거예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감사가 그렇게 영화로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으셨습니까? 힘든 일 많으셨죠? 어떤 분은 사업을 닫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실직을 당하셨고, 어떤 분은 병이 심해지셨고, 어떤 분은 가정이 깨지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자녀에게 슬픔이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에만 초점을 맞추면 감사할 것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진짜 감사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진정한 감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감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되돌려 주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되고 돈 잘 벌고 건강하고 자녀들 아무 문제 없고 그럴 때는요 감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감사는 세상 사람들도 드릴 줄 알아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찡하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감사는 어떠한 감사냐? 고난과 역경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감사, 그것이 진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내공이 깊은 감사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러한 감사를 드려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되 환난과 역경과 핍박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로마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특별히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믿는 사랑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사랑은 우리 삶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신을 섬길 때 그러한 것을 기대합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형통하게 하시고 잘되게만 하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사랑은 그러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사랑은 우리 삶의 환난이나 역경이나 시험이나 핍박이나 어떤 고통과 시련이 올지라도, 어떤 피조물이라도, 어떤 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믿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발견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랑을 믿는 우리들은 어떤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내게 닥쳐온 고통이 이것이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인가?
하나님 과연 어떠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시련과 어려움을 나에게 주셨나, 그것을 헤아려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작은 사업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2020년 코비드 바이러스 때문에 어렵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지요. 저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3월, 4월 바이러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매미를 떨칠 때, 쿼런틴이 되고 한국이 셧다운되고 할 때 저도 매출이 반토막, 아니 그 이상은 매출이 줄어들었어요. 사업이 부도가 나나 싶었습니다. 이렇게 문을 닫게 되나, 어떻게 살지, 인간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방법은 금식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갚아야 되는 어음이나 카드 결제일이 왔을 때 금식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었어요. 금식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도와주지 않으시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금식을 들어가죠. 힘듭니다. 배고프고 괴롭고 마음이 두렵고 무섭고. 그런데 금식하면 하나님은 항상 역사하세요. 기적적으로 위기를 벗어나고 기적적으로 갚아나가고 망하지 않게 되었어요. 저희 마음속에 불평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꼭 이렇게 하셔야 돼요. 꼭 이렇게 어렵게 하시고 금식을 해야만 이렇게 살아남게 하시고 금식을 해야만 위기를 벗어나게 하시고. 힘든 거예요, 마음이. 그런데 우리 광수경 사모가 그런 거예요. 어머,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키우시려나 봐. 위기를 돌파할 줄 아는 금식의 사람으로 키우시려고, 또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크신지 이렇게 알려주시려고 이렇게 금식을 시키시나 봐 하며 이렇게 웃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겁니다. 감사한 일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지고 계시는 것이며 연단하고 계시는 것이며 나를 또 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훈련하시는 거구나. 내가 감사하지 못했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가 원하지는 않는 그런 어려움의 시간들이지만 이것들을 통해서 나를 금식의 사람으로, 또 기도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나가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감사로 받겠습니다. 하나님 더 훈련하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제 마음이 얼마나 편하든지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힘든 시간들이 다 지나고 올 한 해, 지난 한 해를 되돌이켜 보니까 잘 넘겼어요. 평균을 내보니까 지난 해보다 오히려 매출이 늘어났습니다. 살아남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매출이 늘어나게 하셔서 정말 가을, 겨울은 눈코 뜰 새 없이 그렇게 일했던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는 비결을 우리가 배운다면 어떠한 인생의 불만족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헤아려 드리는 감사는 항상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되돌아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니까 상담을 자주 하게 되고 또 부부 상담도 자주 하게 됩니다. 이 집사님도 역시 남편과의 사이가 좋지를 못했어요. 남편분이 이제 불신자셨는데 그래도 이렇게 인간적으로 잘 맞는 부부가 있는 반면에 이 부부는 잘 맞지 않는 거예요. 이 여집사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남편이 주질 않아요. 다정하지도 않고 살펴주지도 않고
자기 취미 생활로 바깥으로 나돌아다니고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이혼을 생각한다고 저한테 상담을 한번 하셨어요.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 집사님의 소망은 아주 작고 단순한 거였어요. 목사님, 제가 많은 거 바라는 거 아닙니다. 돈 많이 벌기 바라는 것도 아니고 뭐 이름난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랑 오손도손 사는 그런 가정을 이루고 싶을 뿐인데 그게 그렇게 어렵나요? 남들 다 누리며 사는 건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작은 소망을 허락지 않으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너무 비참해요. 너무 불행하다고 느껴요, 목사님. 그러십니다. 제가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집사님, 네, 맞아요. 남들 다 있는 거 하나님이 나한테 안 주신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실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일에 간섭하시고 주관하시는데 왜 나의 인생은 이러한 어려움을 허락하실까? 이런 괴로움 속에 나를 두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실 수 있겠어요? 집사님 곰곰이 들으시더니 알겠어요 하고 그 다음에 저를 또 다시 찾아왔을 때는 얼굴이 밝아지셔서 찾아오셨어요. 집사님 얼굴이 좋으시네요. 네, 목사님, 제가 큐티하는데 성경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에서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남편과 오손도손 살고 싶어하는 그 작은 소망이 나에게는 이삭이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하고 하시는 거예요.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대신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주리라. 내가 너를 채워주리라. 사랑받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내가 채워줄 것이니 너는 남편을 그냥 사랑해라. 있는 모습 그대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들렸답니다. 눈물을 많이 흘리고 거기서 이 집사님이 감사의 기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저는 남들이 누리는 작은 소소한 행복조차 누리지 못하는 그런 저주받은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이 속에서 나를 더 하나님의 딸로, 더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남편 삼은 우리 주님의 신부로 하나님이 채우실 사람으로 오히려 만들어 가시려고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렸답니다. 마음이 해방이 되시더래요.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시더래요. 그리고 그 힘든 남편, 꼴보기도 싫었던 그 남편을 그냥 마음을 비우니까 사랑하게 될 수 있었다는 거죠. 마음을 비우고 사랑해 주니까 남편이 이상하더라 이거예요. 늘 날선 그러한 신경질적인 와이프인데 마음이 비워지고 이렇게 웃는 낯으로 자기에게 잘해주니까 이 남편이 이상하게 생각을 하더래요. 결국 그 집사님이 나중에 교회를 나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세례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그 헤아려 드리는 놀라운 감사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되갚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찬의 감사가 세상 사람의 감사와 이렇게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불행과 고통처럼 보이지만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나에게 더 좋은 사랑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것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감사하면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을 보실 때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때 기쁨이 찾아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천국이요, 하나는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곧 천국이에요. 불평하고 불평하는 그곳이 지옥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가 있는 그 마음에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뭐라고 부릅니까? 천국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죽어서야 천국 가는 성도들 되지 마시고 살아있는 동안에 감사함으로 마음의 천국을 누리는 진정한 천국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과 은혜를 헤아려서 다 세워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올 한 해 내게 찾아왔던 많은 어려움과 역경과 시련과 아픔과 고통마저도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